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오늘 방송 내용은 생명보장과 생명치료에 대한 연장으로 오늘은 그 빙의와 신기, 신병, 또 업병, 그 정신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절망이 있을 때나 답답할 때 노래 한 곡 들으면 그나마 조금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내일은 해가 뜬다 하는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한 80쯤 돼 가지고 신인 가수로 데뷔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이 노래라는 건 참 상당히 좋은데, 내일은 해가 뜹니다. 우주 천체의 법칙에 의해서 어김없이 내일은 해가 뜨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깊게 뭐 고민할 일이 있습니까? 지구를 하는 것은 자전과 공전으로 유지가 되고, 참 이 자연의 법칙은 아주 참 오묘하고 그야말로 불가사의한데, 그 불가사의한 것을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남겨놓은 그 설법이 법화경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 법화경에 대해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뭐 한글판 법화경을 뭐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요새 인터넷 강의도 지금 이제 법화경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념삼천의 법문이나 또 우리 인간의 업보, 또 빙의와 영가에 대한 이런 문제는 책을 본다고 해서 또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따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 법화경은 석가모니께서 8년 동안 설하는 것을 중국의 천태대사와 묘락대사 이런 선각자들이 다 법화경의 깨달음을 얻어서 또 다시 그걸 해설서로 남기는 여러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우리나라 동국 역경원에서도 많이 이제 번역을 하고 이랬는데, 그 책을 우리가 읽어도 이 업보에 대한 문제나 일념삼천에 대한 문제는 참 사람들이 이제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 법화경에 대한 글을 섞는 거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고 의심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이건 따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그만큼 법화경을 무시했고 도외시했고, 요새 와가지고는 법화경을 사경도 하고 이래 하는데, 겨우 사경해가지고 독송담은 경고 시대 때의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이 법화경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중생구제라는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에 중생구제는 해야 되니까, 이 중생구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지금 말법 때에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제 또 법화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인간으로 태어났는 것에 대한 이 문제성을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지 않으면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그 단순 형의 그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의 생명은 굉장히 참 우리가 불가사의 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 뭐 제가 그 글로서도 남겼지만은 우리가 삼족으로 올라가면은 그 전부 다 그 유전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나 자신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뭐 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불법에서는 뭐 시작도 뭐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하다. 인간의 생명은, 한 사람의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게 흘러간다. 이래서 무시무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우리 인간으로서 와 닿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다,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 사람의 유전자 속에 얼마나 많은 인연의 그 유전자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어머니가 계셨고, 또 어머니도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계셨다고. 자, 그러면은 이게 조부대에 올라갔는데 친조부나 뭐 외조부나 간에 거기 올라가면은 외조부는 또 외조부대로 부모가 또 계셨고, 외조모는 외조모대로 부모가 또 있었고, 또 내 친가로 봤을 때에는 정조부가 안 됩니까? 그죠? 정조부가 계셨고 또 정조모가 계셨고, 그러면 그 정조부는 또 고조부와 또 고조모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4대 5대 쭉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성씨로 따지봐도, 그죠? 성씨로 따지봐도 굉장히 많은 성씨의 인연이 나한테 그 유전자를 물리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족으로 쭉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돼 가지고 그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 한 몸이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뭐 특히 또 뭐 이제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내 팔자라고 말이지 그 조상을 원망도 하고 뭐 이래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해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업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명은 개체잖아요. 개체마다 업보는 다 다르다고. 그러고 불법에서 가르치는 것이 네 업보는 네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는 물려받지만은 업보는 물려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를 원망하고 뭐 조상을 원망하지 마라,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원망 안 하죠. 내가 지금 현재 태어났는 이 인연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연에 의해서 내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안이나 가문이나 집안의 그 명품입니다. 명품. 우리가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것만 명품이 아니고 사람도 명품에 들어갑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70억 지구 인구 중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명품 아닙니까? 그야말로 70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야말로 명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보다도 더 훌륭한 명품이 없다고 이 생명 존중에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뭐 산업사회가 발달을 하고 문명이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자연의 법칙이 깨지고 이런 그 말법 악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참 너무 이 생명 자체를 경시하는 그런 그 풍조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 좋은 명품을, 훌륭한 명품을 돈으로 뭐 값을 매기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왔는 걸로 뭐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아니면 출세했는 걸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는 걸로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이런 그 잘못된 우리의 풍조 때문에 전부가 다 생명이 고장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생명이. 저는 요 근래에 와가지고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우리가 지금 이제 행정, 국가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 3권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분야로 봤을 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교육, 노동 이런 모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고장이 나도 단단하게 지금 고장 났습니다. 생명 경시의 풍조는 요 근래 거의 빠짐없이 지금 TV에서 보도가 되고, 또 우리가 국가 운영 주체인 정부 산하 각종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뭐 원전 마피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카르텔, 좋게 이야기하면 카르텔, 나쁘게 이야기하면 마피아. 이런 그 기득권층에 한번 잡으면은 놓지 않으려는 그런 그 권력의 세습, 그런 문제가 사회 전반에는 물론이고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힘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2년만 뭐 어영부영 하면은 5년이 저절로 지나가고, 장관 말 옷에 듣습니까? 안 듣죠? 뭐 1년 조금 지나면은 장관도 바뀌는데 뭐, 그죠? 이래가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대통령 5년 임기에 3년차 들어가면은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5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현재 뭐 비정상화에 정상화해도 흉내만 내다가 또 끝나는 겁니다. 그런 그 역사가 이미 대통령 네 분이
지나갔으면 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못 바꿨다 그는 그 말이 참 실감 날 정도로 모두가 다 지금 그 생명의 고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고생을 하는 것은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 없는 백성, 그죠? 돈 없는 백성이 가장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 하천의 그 중생을 위해 가지고 법화경을 참 남겼었는데, 이 법화경조차도 지금 현재 대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빙의 신기, 우리가 이제 그 빙의나 뭐 신기를 이야기할 때에 또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되죠. 업보와 유전자를 구분하듯이 빙의와 신기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빙의라 하는 한문의 의미적으로 보면은 영가나 귀신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세분화하게 되면은 빙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온 것을 우리가 빙의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잡신부터 뭐 악귀에 이르기까지 귀신이 오는 거는 신의 기운이 온다. 그래서 이제 신기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신기가 오래되면은 이제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그것을 이제 귀신으로 인한 병이라 해서 이제 신병. 신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의학에 많이 그 의존을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의학을 신뢰 안 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그 병이나 신기의 문제로 정신질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학적으로 바라봐도 치료를 해도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그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명한 사람들은 병이나 신기의 문제가 있기 전부터 정신적인 그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뇌 검사를 많이 하죠. 아주 참 정밀하게 검사를 해도 지극히 정상일 정도로 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은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고 방황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 병이라 하는 그 질병을 분류를 다 해놨죠, 의학계에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병이나 신기가 있음으로 해서 정신병으로 그 상태가 심각한 사람은 정신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뭐 지금 현재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착란증, 이 최고의 정신적인 질병이죠. 이런 그 병으로 입원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물론 병이 있으면은 약을 먹게 되고, 또 그 약을 먹으면은 치료가 되고 이래 해야 되지만은, 이 병이나 신기의 사람은 입원을 해도 약을 먹어도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신적으로 귀신의 문제니까 미신적으로 부모들이 안 믿는 사람은 자식하고의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귀신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네 정신 상태가 틀림먹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자식은 또 자식 나름대로
부모가 원망스럽죠.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나 이 말이죠. 왜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어? 나는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인데 왜 자꾸 나를 무능한 놈으로 만드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족 간에 그 불화가 생기고 화목이 될 수가 없죠. 빙이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는 가족들이 전부 다 등을 집니다. 그 왜 등을 지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남자 귀신을 가지고 있다. 이 귀신도 그 남자 귀신이나 또 여자 귀신에 따라서 또 그 귀신의 습성에 따라서 사람한테 일어나는 반응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남자 귀신이든지 여자 귀신이든지를 불문하고 일단 귀신이 있는 사람들은 좀 성격 자체가 정상적이지를 못하죠. 신경질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잔소리 하면 듣기 싫고 하루 내내 온종일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고. 그러니 귀신에 따라 전부 다르거든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식을 계속 해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잠시도 집에 안 붙어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또 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불문하고 귀신의 습성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귀신의 습성에 휩쓸리는 거죠. 내 본성이 이제 뺏기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물건,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또 사람은 뭐 액세서리를 계속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신발이 여러 수십 컬레가 되고, 모자 사는 사람은 모자가 여러 수십 개가 되고, 전부 다 귀신의 습성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이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이 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은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천도제나 굿이나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거의 다 뭐 죽은 조상, 죽은 조상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죽은 조상을 들먹거려 가지고 뭐 굿이나하고 천도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명적으로 고장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귀신을 가지고, 귀신이나 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지만은, 정도가 상중하로 나눴을 때에, 귀신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사람, 그 다음 중간 정도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이런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귀신을 해결하고 난 뒤에 정신적인 공황 상태는 어떻게 하노 이 말이죠. 그 천도제 굿하면서 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언감생심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생각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을 해결한다 하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귀신을 해결하고 난 뒤에 그 상태가 심각했는 사람은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 오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나라, 내 본성이라. 그럼 내 본성인데, 내 본성에서 귀신이 또 붙었어. 예? 귀신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지, 두 개.
두 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귀신이 사라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본성만 남는데 이 본성은 분별력, 응용력, 판단력, 사고방식, 생각 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가 있다고. 왜냐? 내 본성으로 살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섭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건 나타낼 수가 없었다니까. 그러면은 이 기능이 정지대가 있다고, 정지대가. 그러면은 두 개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한 개 있었던 만큼의 공백, 공백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공황 상태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귀신이나 영가를 해결을 해도 심하게 했는 사람은 의학적으로 정신병인 공황장애로 나온다니까, 이게. 그걸 구대가지고 천도제 해가지고 설령 귀신을 해결한다 해도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 뒷정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신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뒷정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면 내 본성은 원래 있는데 귀신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없으니까 이만큼 공백 상태를 뭘로 메워줄 거냐 이 말이지. 그게 공황장애로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면은 약물 복용받고 더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약물 이외에. 그러면은 약물을 계속해가 먹으면은 이게 채워지나 이 말이지. 그게. 예? 내 본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기간이 길어질 거 아니라 그러면은 10년 동안 내가 애를 먹었는 사람하고 20년 동안 애를 먹었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됐으면 더 오래될수록 나중에 이 빈 공간을 채워 있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 말이야. 그걸 약으로 해결하다가 보면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지. 에? 지금 쉼터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결하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본성을 점점 깨워가지고 귀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공백 상태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생명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또 뭐 미신 같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생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깊고 넓고 지금 현대의학의 신경정신과의 학문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발전을 했다 그래도 이전 병이나 신기에 대한 문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메꿔주고 있는 것이 지금 법학연인데 법학연의 생명 철학이 없으면은 이걸 메워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그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라든지 판단하는 거라든지 이 사고방식의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르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빙이나 그 영가나 귀신이 왔을 때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크게 나누면은 그 다음에 정신은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정신도 말짱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계가 흐트러지는 사람은 또 몸은 안 아픕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면은 이런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쪽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하죠. 머리부터 머리만 아픈 사람이 있고 목이 아픈 사람이 있고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고 위가 장이 그죠? 온몸에 뭐 그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냉기를 느끼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똑같은 정상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이 왔습니다 하면 똑같은 정상이 아니라니까. 사람한테 나타나는 의학적인 질병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귀신의 문제로만 치부를 하고 사람을 팽개칠 수 있습니까? 그건 생명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생명치료. 그런데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예 근본적으로 뭐 정신분열증, 장난증의 그 진단을 받아버리는 사람들은 거의 사회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직장을 못 다니죠. 그 다음에 직장은 못 다니지만은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고담 차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에 다니기는 다니는데 올바르게 다니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뭐 다니다가 말다가 안 그러면 여기 다니다가 저리로 옮기든지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뭐 사회 적응력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그 정신적인 차원하고는 또 다르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 이제 꾸준하게 다니기는 다니는데 본인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식 구조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귀신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직장에 다닌다고. 다니지만은 굉장히 힘들죠.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몸이 천근만근이니까 참 출퇴근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지만은 그래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사람들은 이 귀신은 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표시를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7개월 정도 기도를 하고 뭐 한 17개월 정도, 그 다음에 뭐 한 20개월 정도 돼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던 귀신이 나온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제 이럴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귀신이다. 그렇게 보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가는 귀신은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들어왔는 귀신은 잡신이지, 잡신. 여가 붙고 저가 붙는 건 잡신이지만은 큰 귀신은 거의 다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귀신들은 보통 급수가 뭐 6급 이상입니다. 3급, 4급, 5급 정도. 아주 굉장히 귀신 중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해결 안 되죠. 천도제 구스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귀신들은 거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귀신들인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귀신도 전부 다 다르고 귀신의 습성도 다 다르고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질이나 습성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 못하죠. 그 남자 귀신, 특히 또 남자 귀신, 여자 귀신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남성한테 남자 귀신이 오는 거하고 여자 귀신이 오는 거하고 이 사람의 반응이, 습성이 다르다니까요. 또 여성한테 남자 귀신이 오는 거하고 여자 귀신이 오는 거하고 또 습성이 또 다르다고, 반응도 다르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어린 귀신이 오는 거하고 나이 든 귀신이 오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무당 귀신이 오는 거하고 또 반무당 귀신이 오는 거하고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분류, 종류, 급수, 습성에 따라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습성은 전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주 묻듯이 물어가지고는 대답도 해줄 수도 없고, 뭐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 그 다음에 사람을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이런 뭐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백날 물어봐야 대접해 줄 거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있다 그런 걸 알기 전에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 해서도 안 되고, 뭐든지 가르쳐 주려 그러면 정확하게 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이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현재 그 병도 많고, 그죠? 그 이제 업병도 지금 또 있잖아요. 업병. 우리가 이제 업병은 타고 난 그 병을 업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 팔자라고 가지고 이제 나오는 병인데, 팔자병 이런 거 보면 주로 신경성이 많이 붙죠. 그 이제 의학계에서 신경성이 붙는 그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그 불치의 병은 아니지만은 고질병이죠. 그 만성질병.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 조금 심하면 또 뭐 응급실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신경성 두통이나 신경성 소화불량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뭐 가야 될 파이고, 또 신경성 화병, 이 화병 같은 거는 갑자기 열이 막 머리로 올라오면은 사람이 실신할 정도가 되니까 또 응급실에 가야 되고, 이런 거 신경성이 붙는 그런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업병, 이런 거는 귀신의 영향이 아닙니다. 귀신의 영향하고는 또 구분이 되죠, 이게.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아파가지고 뭐 무당한테 가도 그 뭐 죽은 조상 덜먹거리가 또 구다락하고, 또 절에 가가지고 물으면은 그것도 역시 또 죽은 조상 덜먹거림이 아프니까 구병시식 하라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천도제를 지내라 하든지 이런 작당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내 맨날 하는 소리가 돈이 많거든. 굿도 해보고 천도제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되는가 안 되는가. 사람들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빚내가지고 그런 건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뇌 검사를 해도 정상, 뭐 피 검사를 해도 정상, 뇌파 검사를 해도 그 정상, 온몸에 뭐 병이 있으니까 다 검사를 해봐도, 자, 콩팥도 정상, 위도 정상, 장도 뭐 대장도 정상,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사람은 고통스러워 하니까 참 현대
그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이 귀신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참 이거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너무 그 미신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뭐 절에 가서나 그 뭐 점집이나 그 무당한테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의심을 하는지 아니면은 누구마다는 뭐 중도서도 아니라고 해서 뭐 그 의심을 하는 건지 또 뭐 법화경 기도를 한다 하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뭐 법화경 하지도 않은데 뭐 대단하다고 법화경 그 기도해가지고 귀신 문제를 해결하냐고 이렇게 의심을 해서 뭐 안 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경계의 문제나 정신계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는 고통받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빙의나 신기가 있으면은 가족들의 관심과 좀 협조가 있어야 그 사람이 뭐 기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그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빙의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뭐 가족 구성원들을 주길에 따지고 보면은 다 그 좋은 성질이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뭐 식구들 한 뭐 많이 봐야 한 5명, 6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뭐 각각의 몫을 받고 있으니까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러고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부모의 그늘에서 사니까 뭐 결혼하기 전이 20대, 30대에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 밑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결혼했는 분들은 자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한테 귀신이 있든지 이제 부인한테 귀신이 있든지 간에 그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별거 아니면은 이혼을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정도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 사람들 중에는 별거나 이혼이 있는데 이 자체도 귀신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안 맞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인한테 남자 귀신이 있으면은 그 남자 귀신놈이 남편을 계속 멀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홀대받고 맨날 듣기 싫은 소리는 듣고 성질이나 부리고 이러니까 남편이 그 정이 가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예.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보면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식을 편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고 싫고를 이야기해버린다니까 그게. 그 귀신이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놈이 미우면은 엄마가 계속 해가지고 이 자식한테 밉다고 그런 표현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되면은 그 자식이 부모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귀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뭐
둥둥둥둥 이래가 구단판으로 끝낸다. 그래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만 되면 천도대 한 번 지내고 끝나면은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참말로 아무리 발달했는 의학보다도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해결하는 방법.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안 될 수밖에 없죠. 이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그만큼 어렵다 하는 걸 뼈저리게 기도해 본 사람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해보니까 얼마만큼 심각하다 하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는 한쪽귀를 듣고 이제 한쪽귀를 흘러버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적으로 보면은 보통 그 악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악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 뱃속에서부터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 몸이 정상이라 하면 그 전적으로 그 정상이죠. 비정상이죠. 정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스포지. 스포지는 크잖아요.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전부 숭숭숭숭 구멍이 다 뚫혀 있는데. 그 덩치는 크란하다고 나이가 있으니까. 영양 공급은 되니까. 덩치는 큰데, 덩치는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몸은 전부 스폰지라니까. 그럼 얼마나 더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른들은 뭐라 합니까? 부모들은 게으르다고, 게으르고, 네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고, 어지력도 없고, 딱 이 세 가지 좀 부모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쉼터에 이제 오려고 하면은 꼭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이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기도를 해도 뭐 부모가 기도하면 좋으니까 기도를 한다 그래도 부모도 같이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 젊은 사람들이 작년하고 뭐 올해하고 작년에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어머니하고 왔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참 그 어머니들이 문제더라고. 그래서 아이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거, 소문을 다 듣지는 못하니까, 또 뭐 제가 또 연락할 일도 없지만은, 들리는 소문은 뻔하죠. 어디가 해결할 데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악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이 만날 20대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고, 이러면 40대가 돼도 결혼을 못한다니까.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부모는 평생 동안 그 자식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 축생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도 뭐, 당연하게 고생이지만 그 자식도 고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병이나 신기는 99.9%가 생명이 고장, 정신계, 신경계가 고장 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건강적으로도 안 좋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도 없고 또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검색해 보면은 병이 신기 신병
그거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 포털 사이트에 광고도 하고 이래 하지만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 것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묻는다니까 이게. 의심하면 오지는 말아야 되지. 의심하면은 안 오면 되는데, 이런 천도제 지내고 굿을 해놓고 따지기는 왜 내한테 따지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병이나 신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판단 자체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 귀신 양심이 뭐 양심입니까? 사람 양심은 없어지고 귀신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귀신 양심으로 물어본다고 나는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천도를 지내고 난 뒤에 내한테 물으면은 내가 무슨 이야기 해줍니까 그거? 그 이야기 잘못해주면은 그 잘못했는 그 이야기, 그 잘못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중에 가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충분하게 되고도 남죠. 그런데 천도제 지냈는데나 굿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따진다니까 이게. 왜 안 따지요 그거? 나 이상한 사람 데리러 가거든. 속았으면 속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으면 거짓말 했는 대로 가가지고 뭐 디비든지 뭐 따지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니래. 응?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내한테는 뭐 하는 소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하는 걸 봤나 뭐 무슨 귀신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아나 말이지. 따지기는 나한테 따지고. 그럼 내가 한 소리가 각서나 확인서 안 써주고들랑 그 전부 사기꾼으로 알아라 해도 뭐 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에 지금 가입해가 있는 분들 가입할 때에 질문에 답했는 내용을 주기를 보면은 또 뭐 몇 사람은 지금 이제 글도 올리고 이런데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냉정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안 보면은 절대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해주려고 작정을 했다니까요. 왜냐? 나중에 가면은 말썽만 생기더라고. 불신만 하고. 쉼터에 와가지고 오면은 보통 한 3시간 이상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참 설명을 다 해주고 이래 해도 의심을 하는데,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그 사람 묻는다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은 그거 나중에 가면은 나는 감당을 못 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야기 해주고 싶어도 짐작으로서는 이제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자기가 했는 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심히 기도했는데 공덕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이 중생을 속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으로서 자격이 없지 뭐.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으면 존경의 대상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저는 부처님을 그렇게 안 봅니다. 그야말로 자다가 부처님이 불러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죠. 참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그 힘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알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자세로 수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안 해보면은 부처님이 어떻다 하는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빙의 신기로 생명이 고장나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미래의 인생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시고, 부처님은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닦아놓은 만큼 공덕을 주시는데, 그것도 불가사의하게 한 가지가 아니고 한 목에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의 생명이 흐트러져가 있는 것도, 꼬이가 있는 것도 다 풀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자리에 다 갖다 놓습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생명이 고장나면은 법화경 기도로 생명을 치료한다 하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신만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과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약속했는 1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카